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게 율법을 지킬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마디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받는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이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조문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고 하나님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명절 초막절, 명절이 그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째 이제 3년 공생이 되는 초막절, 그 초막절은 우리의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막에 지내면 있으면서 그해 한 해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을 일주일 보내는 동안 그 중간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 전에는 성전에서 가르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가르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이적이나 표적만을 행했는데 마지막 이 세 번째 해 이제 가을,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놀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아야 그걸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제 이 외모로 본 거죠. 이 사람이 보니까 갈릴 사람이고 배운 적도 없고 특히 율법은 그 당시는 이제 어떤 그 가말리엘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생이 되어야지만 배우는데 어디 그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나 이런 학자의 제자가 아닌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 글을 배웠느냐.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네 말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살면서 바벨론 언어를 쓰기 시작해서 돌아와서는 히브리어 말을 쓰지 못하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자체를 잘 읽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배우지 않으면 자기 나라 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말도 잘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특히 이제 갈릴리 출신이니까 외모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죠. 결국 예수님이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외모로 판단한다고 사람을 보더라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상황만 보지 않고 정말 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그 뜻이 이제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소원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사회생활 하거나 일상생활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광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하면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눈이 가려지죠. 그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알려주시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어떤 기도 제목이 풀리고 어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 사업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은 내 욕심인데 겉으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 결국은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이제 실속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아시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닫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와 또 우리 입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한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그 전해죠. 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38년 된 병자를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고친 일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쳤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그거 신성모독 때문에 더더욱 죽이려 했거든요. 예수님이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지금 안식일 범했다고 죽이려 하느냐? 안식일의 참 의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식일 지키게 했느냐?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한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단순히 겉으로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식일의 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무엇이든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삶 속에서 통해서 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무엇을 할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총통케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목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가는 교회, 또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사람이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고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되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저가 어디서 배워서 저것을 알 수 있느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 내용은 보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에서 배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으며 영적으로도 하나님 더욱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요, 그 영광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명절이 끝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첫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뜻을 구하고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의 뜻이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허락하여 주시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